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시작. 죄상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19절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우리 육신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을 한 후에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법을 쫓는 그 육체의 소욕과 그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무슨 소욕? 성령의 소욕이 늘 대적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는 언제나 가장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늘 하나님의 나라가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식어지지 않으려면 시편 19편 7절 11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장 첫 번째 뭐죠? 평강이니까 무슨 소송? 영혼을 깨끗이 하는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혼을 깨끗이 할 때마다 우둔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데, 그것이 있을 때마다 뭘로 빨리 헤아려야 돼요? 지혜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하려면 짐을 지고, 짐이라는 것은 뭐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항상 우리가 죽으심의 연합이 옵니다. 왜냐면 이제 두 번째 나라를 구했으니까 뭘 쫓도록? 의를 쫓도록. 의를 쫓을 때는 성령님의 뭘 받아야 되죠? 보증을 받아요. 나라가 충만한 것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고, 의는 성령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보증 같은 경우에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죠. 그리고 죄의 종으로 잡힌 사람들을 의의 종으로 건너오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것은 날마다 영혼을 깨끗이 하라. 즉 영혼이 잠언 20장 27절에 사람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니까 한 번 한 경험이 있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부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부인을 안 하면 무슨 소욕이 계속,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계속 대적하게끔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기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절에 나의 멍에는 쉽고, 예수 믿기가 쉽고, 내 짐은 예수 믿기가? 왜 뒷부분이 이렇게 희연찮게 되더라? 근데 그게 쉽고 가벼운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는데 나의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가 검토해 볼 때 병거를 흘려서 그래요. 병들어서. 성경에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다니까, 무엇이 병들었나? 물론 그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 생명 근원이 있습니다 하셨는데 마음의 병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 마음이 길가 같은 경우에는 영혼 소성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돌 같은 경우에는 우둔한 것을 뭘로 안 바꾸는 지혜롭게 하는 거고, 가시는 뭐 영혼 소성도 되고 뭐 지혜는 있지만 짐 졌는데 마음의 기쁨을 늘 하려면 짐지고 뭐 성치? 무슨 법성치가 구체적으로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을 해방시키나? 이런 어떤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시 같은 경우가 법성치를 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그런 병을 의원으로서 빨리 회복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두 번째 예수님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물론 날마다지만 때를조차 무시로, 짐은 무시로 한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때 이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를 쫓는 것을 의미하죠. 의를 쫓는다는 것은 의의 종이 무슨 길을 가는 겁니까? 의의 길을 가는 거. 의의 길은요, 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는 게 의예요. 심는 거둔 대로. 안 심으면, 남의 심은 거 거두면 잡혀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심은 것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서 씨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 다른 생명체의 모습으로 다시 살게, 똑같은 게 사는 게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 대신 하나를 심어지만 30배, 100배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반드시 심어야 된다.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심은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죽었으니까. 뭐 좀 했다고 목에다 힘주고 기부스러운 사람 다 죽었어요. 왜냐면 그거에 공의를 안 쫓았기 때문에 나중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의는 반드시 심어야 되고 반드시 죽음이 오기 때문에 성경의 로마서 6장 5절에 그것 보고 심고 걷고 죽고 다시 사는 이런 것을 심고 죽는 것을 죽으심의 연합이라고 하고요. 거두고 다시 사는 것을 느끼는 것을 부활의 연합이죠. 그래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한숨을 쉬면서 주여 이런 걸 한 번 이상 다 했죠. 옆 사람은 망할 징조 하지만 그게 망할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시편 85편 10절 13절에 진리는 어디서 솟아나고 땅에서는 무조건 진리를 높여야 돼요. 그게 바로 의를 쫓는 겁니다. 의를 쫓는 의의 길 가가지고 그러면 성경에 하늘에서는 의가 하가 막 내려오게끔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의를 내려주세요 해갖고 내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진리를 높인 만큼 의가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 보고 성경의 팔복에 의의 줄인 자에게 배부름이 온다는 겁니다. 의의 줄 있다는 것은 뭐에 연합이 된 거죠? 그때 뭘 높이면 그러면 의의 배부름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 믿기가 쉽고 가볍습니다. 모를 때는 죽을 맛이죠. 모를 때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는 느낌이 온 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역사를 하나? 사실은 그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영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혼이 구원받은 거고요. 몸은 약속만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약속만 받은 거죠. 어느 때 이제 구원이 이루어져요? 데살로니가서 5장 4장 16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이제 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몸은 구원받을 약속만 받았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달고 오묘한 그 시편 19편의 7절 11절 보면 꿀과 송이꿀보다 달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쉽고 가벼워지는 것을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거기에서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고 확증을 한번 해봐라. 열매를 한번 해봐라. 이래서 미워하는 자가 있을 때 선대라. 이게 꿀송이 같이 들립니까? 미워하는 자가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확증하고. 그 다음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지고 뺏는 자에게 굉장히 기쁜 말씀으로 들려요. 얼음팜을 치면 그게 굉장히 꿀송이와 꿀 이게 들립니까? 안 들린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고장나요. 자동차가 세차 뺐는데 안 가면 어때요? 고장난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성경에는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것은 이 확증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열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원자를 선대하라는 것이 막 너무나 꿀송이 같이 들리는 거야, 이게. 근데 안 들리는 거야. 나 죽여라. 이렇게 하면 내가 고장나. 이게 병든 거예요. 병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 돌, 가시인데 셋 중에 하나 들린 거죠. 사실. 들었기는 많이 들었는데 안 나와. 가시에 찔려가지고. 근데 너 나가라 하면 이거 목사님은 하세요. 피곤한 우리까지 돌이고 뭔 말인가 모르고 멍한 건 이 길이고 밟혀갖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건 진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자기를 부인 확실히 해야 자랑할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후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할 때 잘하고 싶은 이런 어떤 그 꿀송이 같고 성경의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래요. 그러니까 늘 원수 목전에서 적용하는 그 10개가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 목숨을 뭘로 섬기는 대속물로 섬기는 걸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들리고 제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적용이 된다면 제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이런 분은 오늘 가셔도 그 하늘에서 크게 영광 받으실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오늘 가시면 큰일 나요. 왜냐면 그동안 상급도 없고 얻어맞을 것만 많이 있는데 가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빨리 병을 치료받고 가야 돼요. 병 치료받고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때는 항상 예비됐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만 연약한 것은 이 두 소욕이 늘 공존하기 때문에, 늘 다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법을 막 더 충만케 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충만케 하는 비밀. 그래서 뭘 좋아하면 되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 됩니다. 막 따지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 것은 어둠이 네 번째 잡힌 거죠.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질말하고 잔소리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냐면 진 받을 때 예수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질 때 모르기 때문에 비밀도 모르고 헤아림도 없고. 근데 비밀은 모든 때 형통 때나 공고 때를 못 받을 때, 그 다음에 헤아림은 원수목전의 성령이 뭘 받을 때, 보증 받을 때, 사망을 뭘로 바꿀 때, 그런 식으로 꼭 헤아리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돼버리면 예수님이 비밀을 모르거나 마태복음 13장 11절 헤아림 없거나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 있는 거, 좀 뺏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뺏긴다고 그렇게. 다 뺏긴 경험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는데요. 이제 그걸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환자 입장에서 보지 않고 누구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충만하는 경우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뭐요? 죄요. 그래서 평소 때 송사, 쉽게 말하면 이사야 58장 9절 예에 보면 손가락질, 잔소리, 그 다음에 정죄. 그러니까 정죄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 잘못한 걸 꼭 이 얘기를 하죠. 그걸 또 암기까지 하고 또 재교육을 시키고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육체의 속이 더 강하게 이렇게 역사하게끔 됐어요. 사망이 쏘는 건 뭐니까? 송사를 하게 되면 죄를 막 드러내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되면요. 그 로마서 8장 31절 이후에 3, 4절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죄. 지난번에 한 거 오늘 끝난 건데 그걸 계속 하게 되면 의롭다함을 부인하는 거고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시편 85편 10절 3절에 주보다 앞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케 해주시는 그런 체험이 없는 겁니다. 평소 때 정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종적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죠. 정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유하신이 누가 대적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다 미워하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근데 긍휼을 안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슨 소욕을 충만케 하는 거다. 육체의 소욕을. 반면에 거꾸로 그 누가복음 6장 30절 38절에 예수님이 하지 말 것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 정죄를 받지 않거든. 정죄하지 말. 이게 다 비판이 바로 송사하고 정죄 그 다음에 대적이지만 세 가지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하고 두 번째 헤아려. 이것도 자기 생각의 헤아림이에요. 이사야 14장 24절에 하나님의 맹세하신 생각과 경영이 헤아림입니까? 맹세하신 생각과 경영이죠. 종의 헤아림입니까? 아들의 헤아림입니까? 아들이죠. 그 다음에 주라. 근데 여기서 주는 것은 선입니까? 의입니까? 선물입니까? 대속물입니까? 대속물이죠. 주면 후이되어 흔들어 안겨받도록 이렇게 하시죠. 일단 신앙생활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충만케 하려면 용서가 가장 먼저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나오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중후하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를 믿어도 이런 거 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순서대로 안 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다 죄래요. 죄 잡히죠. 즉 은혜 아래에서 어디로 떨어져요? 율법 아래로 떨어지는 신앙이 되죠. 그러면 갈수록 은혜 아래에서 율법으로 떨어지는 어떤 순서가 어두움이 각 사람을 덮는 이 순서예요. 이게 바로 은혜 아래에서 율법으로 떨어지는 순서예요. 이것이 매사에 막 입을 가만히 못 놔. 그냥 중얼중얼 한 사람은 몇 번째? 네 번째. 찔리니까 지금 긴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 얘기를 못해. 꼭 나쁘게만 생각해. 우리는 뭐 나쁜 거 있으면 무슨 권세로 헤아리고. 죽은 자 같으나. 얼마나 좋아. 수준 높으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어둠에 이렇게 확 잡혀가는 사람은 여기서. 그리고 누가 뭘 잘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이렇게. 투기가 생기고. 성경 공부 잘하는 것도 보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뭐 복도 못 받는 것은 걸리적거리가 보고 싶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꼭 자기 편이 이렇게 있어요. 자기 편이. 이런 게 다 어둠에 이렇게 은혜 아래에서 법 아래 떨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병든 자에게 누구 입장에서 그런 쪽에서 이렇게 봐야지. 만약에 우리도 똑같이 막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송사하면 똑같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어둠에서 이렇게 떨어지나 자기가 자기를 평소 때 많이 속여가지고 자기를 속이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씀을 듣기만, 무슨 말씀만 듣기만? 진리.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많이 알면 자유를 느낀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위로받고 치료받고 해결받기만 원했지 남에게 적용은 별로 안 했어요. 여기서 행치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 없는 거죠? 공의, 즉 죽음에 연합돼 꺼려하고 회피하고 막 이런 어떤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면 계속 진리만 좋고 공의가 없는 신앙이 되면, 공의가 없으면 시편 18편 20절 24절에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안 갚으세요? 안 갚으시고 상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의에 줄여가지고 어둠에 확 잡힙니다. 그걸 계속 치료를 안 받으면 복에서 화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은 이웃을 누구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뭐하라? 대접. 이게 바로 율법이요 순서였는데, 사실은 상대방의 대접을 받고 싶은 느끼면요, 상대방이 지롭게 할 때, 미련하게 할 때. 근데 거기다 대고 너 왜 이렇게 미련해서 걸려서 그렇게 왜 거기 있니? 해가지고 하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미련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으세요? 미련하게 지혜롭게. 누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비판이요. 나중에 이게 계속하면 정죄고 대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거하는 터가, 땅이 복에서 화로 이렇게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어둠에 잡힌 사람이 살고 있는 터는 약하다, 세다. 소금을 엄청나게 뿌려야 돼요. 안 믿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보면. 무슨 권세로? 버리 권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아버지께 예수님이 받은 권세가 첫 번째 무슨 권세? 벌 권세.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 것이 있으면 지나가는 거죠. 버렸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얻어다. 근데 이전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새 걸로 채워야 되나? 그것은 이미 아신 것처럼 이전 것이 있을 때는 항상 로마서 6장 5절에 모세 연합이 온다. 죽으심이 온다. 근데 새 것이 오려면 뭘 높여야 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보라. 이게 막 너무나 힘드니까 지나갔습니다. 근데 새 것이 안 오네. 어느 때는 또 오기도 하고 형통 때는 오죠. 근데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오려면 반드시 거기 상황에 맞는 뭘 높여야 돼요. 그래서 팔복으로 한다면 심령이 가난할 때,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전 건데, 이전 것은 지난번에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배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심의 그 증거는 첫 번째, 죄의 몸이 멸함을 당했고, 두 번째는 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났고, 세 번째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래요. 그리고 우리가 의의 의로움을 얻는 거죠. 의로움을 얻어 의가 주보다 앞서죠. 주의 종족을 줬죠. 갚으심 받죠. 상급 받죠. 이왕이면 의의 배부름을 넘어 의를 유의하는. 왜 유의하는 게 더 수준이 높아요? 상이 큰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면 작은 걸 받는 게 좋아요. 아담한 걸 받는 게 좋아요. 큰 걸 받는 게 좋아요. 큰 거. 그러려면 큰 거 주세요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의를 유의하는 걸 적용하셔야 돼요. 의를 유의하려면 환난 때 한번 표정이라도 한번 의를 유의하는 표정이라는 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괴로울 때 왜 기뻐하죠? 성령을 보증받으니까. 성령 보증을 즐기는 게 바로 유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보증을 많이 받으려면
멋이 커야 죽음이 세야. 공을 그냥 바닥에 확 부딪혀하고 높이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을.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란을 때리면, 공을 던져야지 계란을 던지면 안 되죠. 어떤 이런 거 내가 환난 때 즐거워하는 것은 왜 즐거워하냐면 성령의 보증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고난이 크면 보증을 크게 받는 겁니다. 좋은 거야. 그래서 웃는 거고, 이런 것도 모르면서 계속 웃으면 병원에서 장기 요양이 필요하죠.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의 도가 구체적으로 대중으로 섬기는 미완자를 선대하고 억지로 우려가도 심리가 이런 것들이 즐겁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의를 위하는 때 그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와 나는 진짜 오늘 충격받았다. 미워하는 게 선대하는 게 난 안 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의에 유하는 자가 아닙니다. 배불러. 그걸 내가 이렇게 확증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왕이면 즐거웠으면 좋겠죠. 왜냐면 성령의 보증을 크게 받는 거니까. 그리고 의를 위할 때 상이 크니까. 그래서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뭐 했느니라. 그러니까 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거든요. 의하고 관계없는 신앙을 성경의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접 뭐 먹는 자는 정 먹는 자는 어떤 아이니?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한. 그게 젖 먹는 신앙은 거의 다 로마서 1장 2절에 우리가 축복을요 아들같이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표현을 뭘로 하는 거예요? 종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젖 먹는 신앙을 했나, 젖 먹는 신앙을 하게 되면요 의에 대하여 뭘 누려? 의에 대하여 자유를 누리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의에 대하여 자유를 누리는 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긍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이 팔복 위에는 못 가는 걸 의미합니다. 청결도 안 해. 그 다음에 화평케 못합니다. 의를 위하는 것은 죽여도 못 돼. 이건. 그게 바로 의의 자유를 누려서 그래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를 누려야지. 의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의를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는 즐기는 거예요. 의를 따라 갚으시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의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는,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경우는 못 먹는 신앙이다. 젖 먹는 신앙이다. 젖 먹는 신앙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종같이, 즉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하라? 부르짖으라. 응답하시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시니. 근데 이런 경험을 다 하셨죠. 물론 보여주시고 응답도 해주십니다. 근데 그건 뭘 주시는 거예요? 저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던데요? 해결되지. 되는데 다음 단계는 안 되죠. 다음 단계는 비밀 몰라갖고 막 하나님께 울고벗고 했더니 응답 주시고 보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비밀을 얻으면 이제 복이 되죠. 그러다가 왼수가 딱 나타났네. 뭘 받을 텐데 그때 이제 헤아리지 못해. 그럼 다 뺏기는 거죠. 예수 믿고 집 안 산 사람 어디 있어요? 집사 해가고 계속 샀는데 그 다음에 다 뺏겼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가고 헤아림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자기를 부인한 후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바로 무슨 목전? 온수의 목전. 그때 이때는 천국의 비밀이고 이때는 헤아림인데 이때 못해서 다 뺏긴 거야. 지금도 힘든 상황들은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옆집 사자, 앞집 사자, 윗집 사자가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때. 그러니까 이번 교회에 2009년에 떼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어느 정도 떼보자. 금세에 100배 주신다니까. 근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적용을 꼭 하셔야 돼요. 누구같이? 아들같이. 종같이 하시면 안 돼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모든 것을 나라 확실히 구하고 의를 쫓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고.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마귀가 예수님께 공경한 걸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기록되었을 때 뭐든 맞습니다. 부분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 이사야 29장에 보시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짝 맞추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경륜대로. 그래서 내가 우리 몸에도 그런 신성이 나타나죠. 능력이. 몸에서 음식을 드시면 어때요? 바로 장으로 내려갑니까? 해부를 안 해서 몰라요? 어떤 걸 먹으면 바로 간으로 이렇게 딱 간다든가. 그렇지 않죠. 다 위에다가 12장에다가 대장, 소장, 대장 해갖고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순서대로 움직이지.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5절에 뭘 따라? 경륜을 따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예전에도 늘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못부터 깨끗해요. 영혼. 그 다음부터 버릴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권세 써먹으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같이 아들같이 기록한 말씀대로 미리 약속대로 지혜로 채우라고. 그 다음부터는 짐이 오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짐이. 그것은 그 사람의 죄의 종의 모습을 무슨 종으로 바꿔주라고. 그래서 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눈이 계속 무슨 눈이죠? 육신의 눈,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을 뜨도록. 이건 뭐의 연합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도 계속. 만약에 어떤 짐이 올 때는 눈을 깜짝거리거나 눈을 감아버리거나 그때 이제 쏘가서 넘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눈을 밝히려면 팔복으로 보면 눈 밝음이 몇 번째 복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니까 몇 번째? 6번째입니다. 그러면 눈 밝음을 항상 유지하려면 몇 번째 복까지 늘 준비해야 돼요? 5번째가 긍휼이 여기고 4번째가 의의 배부름, 3번째가 온유. 옥토밭 돼야 돼요. 그래야 뭘 높이니까. 뭐가 내려오고 뭐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긍휼이고. 이게 다 경영이에요. 경영. 경륜이라고 하죠. 순서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저렇게 체계 있게 경륜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막 어디서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말씀은 말씀인데 죽이는 말씀, 살리는 말씀. 영의 말씀. 영의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은 갚으실 때는 진리로 안 갚으시고 뭘로 갚으세요? 공의로. 이 세 가지. 모든 말씀, 영의 말씀, 공의가 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전에는 저희가 힘들 때 보면 모든 말씀도 아니야. 부분적인 말씀일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 가지고 많이 하고 그러죠. 입을 높게 열라. 내가 열었더니 그냥 이상한 것이 막 들어오네. 그건 다 종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입을 높게 여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에 열쇠 가지고 어디서 배고프러요? 지금도 입을 높게 열라 해갖고 쫙 이건 종이고 딸랑거리는 종이고 그렇지 않고 비밀 배웠으니까 어디서 배고플면 그게 바로 아들이 하는 거야. 아들. 입 높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나중에 시끄럽다고 경찰이 나오지. 어떤 옛날은 입을 높게 열라 채우리라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메고 풀어야 돼요. 이게 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갚으실 때는 자기가 짐진 만큼 법성치 한 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벌려고 주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진리 때나 처음 예수 영접할 때나 근데 지금은 영접한 지가 하루 이틀 지났으니까
공의를 쫓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경륜대로, 순서대로 돼야 우리 씨름의 에베소서 6장 12절에 혈육이 아니고 악의 영을 그래서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는 이런 세 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인데 밥 힘으로 해요. 법정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죽음의 연합에 어떻게 오다. 의의 병기 몇 개? 9개를 체크하고 그래서 충성하는 거죠. 물걸레가 옆에 있으니까 무조건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걸레 가지고 하면서 짐이 어떻게 오나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하는 거, 세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밥을 돌릴 때도 못 체크하면서 김밥을 쓸다가 손가락을 다쳤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야? 거꾸로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김밥을 쓰면서도 다쳤을 때. 그랬더니 김밥이 또 없던 것은 옆구리가 터졌네. 그러면 또 거꾸로 식으로 해야지. 옆구리가 터졌다고 막 주워 먹으면 나중에 누구처럼 살찌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는지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의에 대하여 자유를 느끼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 배부름이 없는 상태거나 의의 배부름이 없으면 아예 의를 유하는 것은 안 되죠. 근데 의를 배불리는 방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런 가지가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진리를 높이는 건데 그래야 의가 내려오는데 진리를 땅에서 높이는 그 과정을 보면 주님과 함께 할 때 높이는 것을 팔복으로 하면 되고요. 즉 공고 때 팔복의 공고 때 몇 가지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 애통, 의의 중무. 형통 때는 온유, 긍휼의 기구, 마음 청결, 화평, 의를 위하는 걸로. 근데 누구고 이제 부딪혔어요. 그건 함께 모을 때는 고린도후서 6장 7절 11절 의의 병기 몇 개? 9개를. 근심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우매한 자 같으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의의 자유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의의 종으로서 무슨 길을? 의의 길을 가는데 이왕이면 배부름보다는 유하는 걸로 가서 나중에 큰 상을 받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의 길을 저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도 얻지만 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더 풍성해지는 거죠.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죄의 몸이 멸망을 당한 거다. 그 다음에 죄의 종노릇에 대해서 벗어났고 그 다음에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이제 무슨 롭담을 얻고 의롭담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즉 하나님께 종이 되는 의의 종이 되어 진리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입니다. 근데 의의 종은 진리는 기본이어야 돼요. 왜냐면 진리를 땅에서 높였으니까 뭐가 내려와서 그래서 의의 종이 되는 거고 진리 없이는 절대 의의 종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에 이르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것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10절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 잘 아시죠? 처음에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의 사랑을 뭐 해주라? 공급해주라.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매사에 의심만 하는 거야.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 그때는 공급하라고 했죠. 몇 가지를 공급하라? 8가지. 네가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죠. 질책하거나 책망하게 되면 병든 자를 누구로? 병든 자가 돌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누가 의심할 때 내가 뭘 보여주면, 그러면 병든 자에게 뭘? 누구로? 의원으로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거나 누구 있을 때 꼭 떡을 치네. 덕스럽지가 못해. 그러면 덕스럽게 해주기를 원할 때 누가 하면 돼요? 자기가 하면 돼. 자기. 옆 사람 보시고 내 탓이고. 자기가. 그럼 누가 무식하네 또. 무식하면 유식한 걸 보여줘요 또. 그리고 누가 무절제하네 또. 그러면 누가 하면 돼요? 자기가. 그 다음에 누가 급하네. 그럼 뭐? 인내하면. 누가 안경건하네. 자기가 하면 되고. 누가 형제 우애를 안 해. 믿는 사람끼리 더 짐도 안 지고 막 그래. 그러면 나라도 더 막 미워하네. 사랑. 지금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고 넘어가니까 아까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려니까 지금 상당히 찔리는 구석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8가지를 계속 이 8가지 지수를 높여가야 돼요. 그리고 가로 열기로 해가지고 누구 앞에 지금 우리 집안 식구를 먼 데서 알아볼 필요 없어요. 집안에 늘 숙제가 많고 고객님이 늘 대기상병이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집안 식구가 사람 원수가 집안 식구니까 자기 남편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으세요. 안 믿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믿는 걸 보여줘요. 당신 때문에 짐이 너무나 세갖고 내가 그렇게 성경이 있지만 복도 안 되는 거야. 윤수야. 이렇게 되지 않고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제대로 믿는 걸 보여주세요. 나팔로 하지 말고 뭘로? 그리도의 편지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야. 남에게 대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은 우리 큰 놈이 떡을 치네 또. 그럴 때는 엄마가 아빠가 잘 믿으니까 뭐 하라고? 대신 떡 치지 말고 더 무식하네 또 이게. 뭐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복이 와요? 그렇게 읽으면 복이 온다고 하더라. 말도 안 통해. 그때는 내가 지식을 보여주고 절제가 없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뭐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래가지고 뭘 얻었나니? 열매. 왜냐면 마태복음 7장 6절 하나님은 뭘 보고 하시니까? 열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슨 열매야?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길가 같을 때는 성령의 어떤 열매? 사랑, 희락, 화평, 도리일 때는 보좌양, 깠을 때는 충원. 그걸 맺으라고 이렇게 하신 거야. 그리고 마지막은 뭐니라? 영생인데 하나님 앞에 죄사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니라? 영생인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영생만 받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 즉 영혼을 소생케 한 후에는 생명나무 과실, 그 다음에 우둔한 것을 지혜롭게 나타낼 때는 생명의 멸류관. 다 써있죠 여기. 그 다음에 버거먹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 흰돌의 새 이름, 도하드로 교회는 만국권세, 새벽별. 그 다음에 사도교회는 흰옷과 생명체, 빌라델 교회는 성전의 기둥, 라우디게교회는 예수님 보좌의 합. 그걸 늘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이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상급도 큰 걸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멘은 1번이고 큰 자가 되려면 마태복음 5장 19절에 지극히 작은 것도 행하면서
즉 종으로 행하면서 아들로 행하면서 아들, 의문으로 행하면서 영으로 행하면서, 부분적으로 행하면서 경륜대로 행하면서, 아들 영 살리는 거 경륜대로. 그 다음에 뭐 하는 자? 가르치는 자인데, 가르치는 것은 나팔로 가르치는 거, 편지로 가르치는 거, 나팔로 가르치는 거, 향기로 가르치는 거. 나팔로 안 하고 편지 향기로 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첫째,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길밖에 내지 않아. 그래야 하늘에서 작은 자, 큰 자, 영생 동안. 그 다음에 상도 큰 걸 받으려면 의에 배부르면 기본이고 의를 위하는 자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난 때 즐거워하는 수련을 하세요. 이 진리는 하루아침에 받을 수가 있지만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의는 자기 수련을 해야 돼요. 공의는 전도서 10장 10절에 무딘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수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뭐하라, 모욕하는 자를, 조주하는 자를 억지로 오히려 하거든. 뺏는 자에게, 가져가는 자에게. 아까보다 좀 부드럽게 들리죠? 그만 치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치료가 되면, 영혼이 치료가 되면 그게 달고 오묘하게 들리죠. 왜냐면 성령의 뭘 받으니까 보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를 높이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거가 제가 이제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무슨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 그 썩어질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온전한 구원이 그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먼저 가신 분은 어디에 지금 휴식을 취하다가 낙원에서 그때 공중에서 이제 딱 만나게끔 돼 있는데, 어떠든 우리 성도님이 앞으로 숙제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적용을 하면서 행하면서 가르치는데 종으로 행해서는 안 되고 아들로서. 그럼 부르짖고 그런 게 아니고 나라를 구하고 뭘 쫓으면서, 의를 쫓으면서 기록된 대로, 또 뭘로 갚으심을 받으면서 진리로 공의로 무슨 도를 자랑하면서, 그래야 큰 자가 되신 거고. 그 다음에 영생 동안 상급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급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상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7교회에 주시는 거, 이걸 조금 받아야 큰 걸 받아야 돼. 그래서 생명의 과실이 지름이 5cm 아니면 지름이 45cm 열매를 하나 얻는데, 큰 걸 받으려면,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상대방에게 순서대로, 생명과실은 상대방이 무슨 수성? 생명을 위하는 상대방에게 지혜, 만나 힘들어 마음, 순서대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 7교회가 영혼 소성, 우둔한 것, 지혜, 마음 기쁨, 눈 밝음, 항상.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라오디게는 똑같아요. 다 의로움.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 적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지는 자, 비기는 자, 이기는 자만 받는 겁니다. 적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일단 의에 배부른 자가 이기는 자인데, 이와하면 큰 상과 큰 자가 되려면 이와하면 의를 위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죽음의 연합 중에 그 원수의 목전 10개 같은 것이 계속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대속물로 섬기는 원수의 목전 10개가 꿀같이 들리는 것을 한번 체험을 하세요. 그런 게 많아야 우리가 엄청난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때 그게 안 된다면 웃는 연습이라도 하세요. 웃는 연습이라도. 그럼 괴로울 때 기뻐하는 것을. 거울 보시고. 거울은 왜 보는 거죠? 환난 때 즐거워하려고. 쪽거울은 왜 보죠? 괴로울 때 기뻐하려고. 환난 때 안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안 기뻐하는 사람은 거울을 봐나
그 인물이야. 아무 설득이 없어요. 지금 나의 삶이 어떤 일이 있어도 환난때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기뻐한다면 나중에 엄청 영생 동안 큰 자가 되고 큰 상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 동안 큰 상과 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는 삶으로 축복하신 걸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